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부흥의 열망을 가질 때마다 그 주제로 사용하는 문구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초대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한번 나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저러한 놀라운 기적들, 또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교회의 그 확장성, 이러한 기록된 역사들 때문에 그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무 눈에 반짝이는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열매만 딸 수 있는 실과는 없습니다. 과실나무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그 열매가 우리 손에 들어오고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모진 풍파를 견디고 뜨거운 태양을 참아내며 자라서 두꺼워지고 가지를 펼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는 그 모든 성숙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열려 메어달리는 것은 불과 수일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수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견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멋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단편적, 그러니까 아주 토막을 다룬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지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또 이해도 됩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었던 잊혀지지 아니하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잠깐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장에 가서 떳떳하게 살 수도 없고 재산을 뺏기고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도 할 말을 못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남편과 아내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봐야 되며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양과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지는, 그래도 초대교회를 승리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담고 싶은 영성, 그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외마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한마디는 노래의 가사처럼 아름다운, 물론 이 안에는 엄청난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쉽게 부를 수 없는 그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양은, 지금 우리의 꼴은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이 안에 무엇을 담았다고 말합니까? 보배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보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보배를 담았으니 좋아요. 지금은 비록 깨어지고, 그래요. 지금은 무너지고, 지금은 부서질지라도
우리를 깨트려 보세요. 이 안에 보배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보세요. 우리 안에 보배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외칠 수 있었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되게 한 거예요. 그 부흥의 꿈을 우리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마라나타, 절절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신앙을 위하여서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앙을 위하여서 멸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슴에 있는가? 믿음의 길은 행복한 길이지만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라나타를 부를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5왕의 연합군과 싸운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승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일으켜보자, 맞이해보자, 가슴을 펴고 내려가 보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정말 억누르듯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적군들의 모습은 어제 5왕의 그 연합군은 비교도 안 되는 지금 형편입니다. 1절 이후에 보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따라오시죠. 1절 이후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일어나서 동원을 하는데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 악삽이 몰려옵니다. 북쪽 산지에서도 옵니다. 아라바에서 평지에서 옵니다.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 몰려옵니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가나안 족속들이 오고 아모리 족속이 힘을 합합니다. 헷 족속이 몰렸습니다.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함께합니다. 히위 족속이 몰려옵니다. 산지 사방에서 몰려와요. 산지 사방에서. 이 가나안 남쪽의 왕들이 한순간에 그날에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이 산지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 당한다. 모여보자.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5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몰려온 그 백성이 하도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제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렇죠, 멋진 대승을 거두었는데 오늘 또 몰려옵니다. 자꾸 몰려와요. 아니, 더 몰려옵니다. 더 몰려와요. 어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은혜와 평안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몰려옵니다. 더 몰려옵니다. 온갖 방편으로 몰려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오늘 어제 행복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건 어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온다는 거예요. 더 와요. 그래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평생 우리가 울고 먹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나마 말씀이 그리운 사람, 기도가 그리운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도 시험은 우리를 둘러싸고 몰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좌절이, 유혹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이죠. 건강 문제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갈수록 더 그리할 겁니다. 밤은 더 밝아질 겁니다. 화려해질 겁니다.
회식 자리에, 술자리에, 음란의 자리에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만큼 지금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혈된 눈으로 이를 드러내며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의 모습, 사탄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어제의 전투에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되고 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담대한 가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이것은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전투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슴에 살아서 시시때때로 내 뇌리에 속삭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래와 같은 적군들을 보느냐, 수없이 밀려오는 그 적군들을 바라보느냐.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우리의 응원군이 이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6절 말씀 보면요. 중반부터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그랬는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당시 그대 근동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 말과 이 마병은 지금 시대의 미사일과 같은 거거든요. 미사일과 같아요. 이 포진하고 이 적진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들어가겠습니까? 거리도 있고 한데 마병이 먼저 앞장서서 이 포진하고 있는 적군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적진을 파하고 그 진영을 파하고 흐트러뜨리고 우왕좌왕하면은 그때 남은 군사들이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무엇보다 필요한 힘이 이 마병의 힘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손에 붙여준다. 아, 그럼요. 감사하죠. 그러면 그때 얻은 말과 그 마차 이것은 또 다른 우리가 뺏어서 획득을 하면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전투에 더 큰 무기가 생기는 걸 텐데 하나님은 그 말의 뒷발을 힘줄을 끊으라 말합니다. 무용지물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차를 불사르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어떤 전쟁을 치를지라도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준비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맛보려면 오늘 9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해요.
9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까운 것 같아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명령대로 그대로만 행하면 모래와 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겼다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셀 수 없이 집요한 시험, 두려움, 어려움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른 장작 같고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트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셀 수 없이 모래와 같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깨트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셨으니 잡으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서 이 하루를 마쳤을 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